말씀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만나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삼위인국이라고 하는 작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선조 시대에 정철이란 분이 귀양 가서 임금이 다시 자기를 불러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쓴 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다시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만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라도 스스로 자기가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내 발로 교회 왔는데요. 여러분 발로 오실 줄 몰라도 그래도 그는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단계의 부르심입니다. 첫째는 외적인 부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교회 나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직접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외적인 부름과 내적인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미 성령께서 내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르심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단체로 부름받은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며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선한 목자고 우린 양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에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부름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요. 히브리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되돌이키지 않는 어떤 결정성이라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적인 마음, 그것이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은혜의 의미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베푸시는 호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베푸시는 축복,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집에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잘나서 먹고 막 마시고 큰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부모님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수고로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문제 해결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주시는 주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배척한 사상이 곧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무엇이나 여러분, 어떤 문제, 심지어 먹는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아멘. 내가 무슨 노력과 수고를 했든 그것을 축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며 잘 알려진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첫째, 수고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보실 때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수고한다는 것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기의 부관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된 중노동으로 지쳤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지친 사람을 가리킵니다. 수고하는 인생이 얻는 것은 슬픔뿐입니다. 지치고 수고한 인생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은혜와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인생을 부르신다고요. 지친 인생을 부르신다고요.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미국에 가면 제이스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을 설립했던 분은 제이스펜인데 그는 젊었을 때 큰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그만 절망하여 큰 병에 들었습니다. 질병과 낙심이 함께 겹쳐서 그의 병은 점점 깊어져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진짜라는 의사가 말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 식구들을 불러 유언할 것을 말합니다. 이분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저기 동이 토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리고 마음에 감격이 있는데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가 노래한단 말이냐. 가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병원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주 너를 지키네. 주 날개 밑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네. 주 너를 지키니 그는 일어나서 힘을 다해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병원 교회의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분은 지친 몸이지만 그 뒤에 앉아서 그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그 아침에 은혜를 받고 새롭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지친 자는 주님께 나가십시다.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손대도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계적인 의사며 심리학자는 폴 트루니에 여러분 아시지요? 폴 트루니에가 쓴 글에 보면 현대인이 지쳐서 피곤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고할 만하죠. 심리학적인 진단입니다. 첫째, 한계를 넘어서는 일 때문에 사람은 지친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 한계 이상을 추구할 때 사람은 지치게 되죠. 두 번째는 전신적, 정신적 스트레스, 압박 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일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도리어 찬송하며 기뻐하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투심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 좀 이해했죠? 사람을 지치게 하고 다운시키는 것은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말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중심을 잊어버리고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물로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교 불가한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항심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께 세계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 대해서 가시는 주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기에 반항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게 돼요. 순종하면 능력이 생기지만 반항하면 피곤한 법입니다. 거역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은 지치게 되고 곤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심령에 비로소 평안이 있고 그럴 때 비로소 복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초등부에서부터 유년부에서 함께 자란 친구. 50년이 넘게 한 교회에서 함께 자란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대학은 다른 곳을 나왔지만 함께 그곳에서 50년을 섬깁니다. 함께 이제는 장로가 되어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한 번은 한 친구가 가만히 50 중반이 넘어서 자기 자신과 친구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는 가정도 자녀도 신앙도 사업도 순전하고 누가 보아도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정도 자녀도 신앙도 사업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성적도 자기가 나고 머리도 자기가 좋고 가정 형편도 훨씬 나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신앙과 사업과 또 모든 가정과 모든 면에 내 친구와 뒤처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곰곰이 생각해봐. 자기 친구를 그분은 얘기하면서 내 친구는 아주 촌스럽고 어리석다고 할 만큼 긍정적이며 박천적이다. 소망적이라는 것.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아도 예배 드릴 때 그 친구는 얼마나 간절히 예배 드리고 크게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소리로 아멘하고 얼마나 응답을 잘하는지. 그런데 자기는 큰 소리로 아멘 해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마음속에 삐딱한 마음으로 그분의 고백이니까 알지. 한 번도 그는 아멘을 크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친구를 늘 흉보았다는 게소. 그는 실패의 쓴잔을 모두 마시면서 내가 왜 이럴까? 저 친구는 왜 나와 같이 자란데 다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늦긴 했지만 이제부터 그의 삶의 자세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의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결심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나는 늦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복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베린건 그렇게 말하죠. 사실 내용은 10%에 불과하고 90%는 거기에 대한 태도라.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바로 응답할 때 쉼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지치고 수고하는 인생인 동시에 우리 주님이 볼 때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가기도 어려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짐을 안질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질병과 두려움과 고독과 모든 책임감의 짐을 지고 갑니다. 수많은 인생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갑니다. 여러분 적당히 무거운 것은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지구의 무게와 태양의 무게를 측정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메고 가는 무거운 짐은 누구도 측정하지도 못하고 대신 질 수 없습니다. 남편의 짐을 아내가 대신 질 수 없습니다. 자녀의 짐을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대신 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내게로 오너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무거운 짐을 지는 자를 부르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냥 불러보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이 짐을 주님은 벗겨주시고 또 대신 져주시려고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1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신다고요. 우리 짐,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놔 보세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게서 그 짐을 벗겨주신다고요. 날마다 내 대신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8장 1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아멘. 가끔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특별히 슬픔과 질고를, 죄악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질고 모든 고통의 짐을 대신 지십니다. 53장 6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의 짐을 그에게, 주님께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떤 짐도 주님께서는 대신 져 주십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십니다. 그러면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 그 짐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임을 잊지 마세요. 그분은 왕이시며 통치자시며 창조주시지만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맡기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믿음의 행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사야 5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너를 붙들어 오동치 않도록 하리라. 나의 염려와 근심도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자, 우리 나의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좀 맡기세요. 그냥 주님은 맡지 않습니다. 맡아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짐을 맡아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주님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고요. 한국 초대교회 함흥 땅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개척 전도사로 수고했던 분이 계십니다. 차을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초대교회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만 40세에 병이 나서 운명하게 돼요.
그분이 운명 직전에 형님이 그 손을 붙들고 여보게 자네는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어린 두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함께 수고하던 우리 카나다 선교사님에게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잘 길러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차을경 전도사님이 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 아닙니다. 나는 이미 저 두 아들을 우리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 나는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잘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은 주님께 맡긴 부탁한 그 기한을 잘 맡아주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서울에 차병원을 세웠어요. 차병원을 세운 그 차장노님이 차을경 변호사의 첫째 아들, 둘째는 교육학자가 되고 장소는 목사가 되어 하나님이 정말 맡아서 길러주시고 인도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면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을 얻는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첫째는 평화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삶 속에 평화가 있는 걸 말합니다. 샬롬을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또한 쉼을 준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있을 때는 눕지 않는다고. 전혀 두려움이 없을 때 비로소 양은 풀바디에 눕게 됩니다. 쉼을 주신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아멘. 여기 보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쉼을 준다는 말은 안식을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안식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협받는 곳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낮에 지친 몸을 밤에 쉬면서 아침에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쉼은 삼중적이겠지요. 육신적인 안식,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천만금을 주어도 쉼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시편 127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때 유명한 재벌 되신 분이 도무지 잠을 잘 수가 2주 동안을 잠을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비서 가운데 한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자기 위에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한번 우리 회장님 위해 기도해달라. 그분도 아주 힘드니까 기도를 받았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이어서 두 번째 기도하는데 잠이 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만 우리도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멘. 응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내 지친 이 수고한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응답하면 주님은 반드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르심은 현재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다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희들, 주님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주의 손을 붙듭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짐과 무거움과 나의 지친 인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맞아주시며 쉼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허락해 주소서. 새롭게 지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